한국을 갔다 온 지 이제 8일째, 9일째가 되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우리 2세 교육자들과 여러 가지 일정을 이제 제가 준비하고 10일 동안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며 어디를 우리가 방문해야 될까라는 계획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만 자란 우리 2세 교육자들의 이제 방문을 거의 마치는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이 이 한국 여러 곳을 이렇게 계획 일정 가운데 어느 곳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그 순교지 방문한 곳과 양화진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 복음 때문에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 그리고 피를 흘린 것,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이라는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정말 병에 들러 세상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에 감동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일제강점기에 순교를 당했던 우리 첫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또 6.25 사변에 북한군에게 총에 맞아 아니면 두들겨 맞아 죽었던 그 순교지를 보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양화진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면서 나름대로 느끼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책장에 보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닥터 홀은 의사님으로서 의사 가족이 한국에 와서 그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환자만 돌본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세우는 일을 했던 가문의 홀이라는 닥터 홀의 그 책에 보면 제가 그 전에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적도 있어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국을 가게 되면 참 양화진의 이분의 묘를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가 다를까 그 양화진 서재를 좀 올려주시면 나올 겁니다. 이분의 묘 앞에서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뼈를 묻었어요. I'm talking about Dr. Hall, and he's been in Korea since 1904, and the whole family has given their lives to Korean people called Joseon back in the old days. Not only himself, but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stayed, and they given themselves for Korea. For one purpose, that is becaus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at is he was buried in Korea, and there is a memorial site for the whole family. 한국에 와서 일제로부터 추방되기까지 16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다가 98세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미개한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한국 사람을 사랑한 이분들의 가족사가 참으로 감동적이라는 거죠. 이 닥터 홀은 17살의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뉴욕 출신으로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의 진료하다가 한국으로 나오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 닥터 홀이며 그 딸이 한국에 와서 세상을 떠나세요. 근데 그 부인인 로제라 홀이라는 분이 그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에 보면 이 로제라 홀의 일기가 있어요. 이분이 쓴 일기책에 그 직접 쓴 핀칠로 쓴 책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분 역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치료했고 맹인들을 위해 교육을 시켰던 분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조선에 세워진 여성을 위한 의대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여자 학생들을 처음 받았고 이분이 시작한 병원에는
어린이 병동이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병동이 세워질 정도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런 모진 순환을 겪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했는가? 그분의 일기 가운데 이 대목이 나옵니다. 왜 이 모진,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조선 땅에 왔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말로 형언키 어려운 사랑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를 보내셨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만나는 사람마다 잡고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딸을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한 선교사님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뜨겁게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 역사들을 보면서요, 우리 한국이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한국의 이 양화진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느냐가 쭉 나옵니다. 동영상으로 짧게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요, 우리에게는 한글 성경이 전해지지 못했다라는 거 아세요? 1890년도만 하더라도요, 중국에 이미 성경이 중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한글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그냥 옛날부터 잘 쓰여왔고 사용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한자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됐고, 한자를 모르는 많은 한국인들,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고,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는 데부터 그 다음부터 한글이라는 것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깨우기 시작하는 운동을 선교 사람들이 성경을, 그리고 학교를 세우며,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잘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성을 아시니까 그걸 통하여 완전 대박이 난 거죠. 복음에 열정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100년 안에 이루어졌는데, 부정적인 걸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 민족성이에요. 배움에 대한.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까? 제가 이거를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쪽 멕시코 땅을 해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는 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살기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없었고 살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머리가 깨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작은 땅덩어리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전 믿거든요. 이게 보통 민족성이 아닌 겁니다. 저 중남미에서 그렇게 몇 달을 거쳐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기네도 배워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민족성이 있었다면 올라올 필요 없겠죠.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잘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민족성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에 대한 긍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옆에를 보시고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야. 아니 짧은 여러분 이민 역사에 아이비리그며 뉴욕에 가장 좋은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요 50%가 한국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장학금 신청한 학생들 제 GPA를 봤어요. 다들 GPA가 좋아요. 안타까운 건 1.0, 점 몇로 이게 나눠진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다들 열심히 공부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희생한 희생이요. 그냥 피만 흘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조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쏟아부었고 사랑했던 결과가 오늘 한국의 교회에 이민까지 와서 이민사회의 어떤 교회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선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여름만 되면 선교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잘 이걸 절충해야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우리 2세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 먹고 놀고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좀 의식 있는 방문 말이에요. 그냥 TV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찾아다니는 거 말고 말이에요. 무슨 SNS에 나타나는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조금 해요. 조금 해. 근데 좀 더 의식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사람을 격려함으로 세워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전장인 19장 끝부분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로 인하여 큰 폭동 사건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나 보니까 1절에 보시면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다음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권하고라는 말이 격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격려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many words of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헬라는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그 여행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의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왜 그곳을 갔는가? 딱 한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격려하기 위해서였어요. 격려라는 말을 원어로 말을 그대로 우리가 풀이하면 곁에 불러놓고 이야기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말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들을 방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격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닙니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죠.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시끄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권면하게 돼 있어요. 격려하게 돼 있고 위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워주었어요. 만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헬라에 석 달을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헬라는 아가 지방을 가리키는 헬라명인데 바로 그 머문 곳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 그 수도가 고린도였거든요. 여기에 3개월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서 기독교 교리인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가가지고는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이게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도 그랬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에 다시 돌아와서 로마를 향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졸업식을 통해 수정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냥 그들을 축하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1년에 한 번 졸업식을 통하여 장학금을 수여함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주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졸업 축하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I want you to know that we are here to build you guys up for this generation and also the coming generation. You are not an accident. Graduation is not just celebration. Graduation is reminded us that we have a new chapters to begin. New opportunities given to us, and I gotta do what I can because God loved me and I love Him back. And therefore, how are you going to live your life? That is a big question.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사람들을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일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의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일과의 관계는 뭡니까? 내가 충성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세 가지 릴레이션십에 삽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저 상대방을 세워주는 존재인가 아닌가 한번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대강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경쟁자. 두 번째로는 이용자, 이용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무관자입니다. 무관심해요, 사람들에게. 네 번째가 뭐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질투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욕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관자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관심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 곧 자신이 세움을 받을 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영어에 build each other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를 세워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쟁자이십니까? 이용자이십니까? 무관자이십니까? 아니면 동반자이십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면 자신의 체면이 꽉 깎이고 손해가 됩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헛들고 비난하고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세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발견하는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데에 집중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살았어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8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8명. 베레아 사람 소바더가 나오죠. 소바더를 선택하여 자신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시킵니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를 뽑아서 동행하게 합니다. 또 더보에서는 가이오와 디모데를 또 함께 동반자로 출발합니다. 두기고와 그 다음에 드로비모를 뽑아 동행합니다. 마지막 8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출신인 누가도 동행을 시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동행했을까? 그건 제자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훈련을 하는 목사로서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우리가 모여서 클래스룸에서 함께 공부하는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분들의 삶에 내가 좀 더 접근하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함께 마음 아파하고, 내가 직접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고, 선교 갈 때 좀 데려가서 함께 선교지를 좀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쉬워요. 아세요? 왜냐면 클래스룸에서의 그 클래스는요, 거기서 하다가 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 심정을 아시겠어요? 훈련 받으면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세요? 더 섬겨야 되는 거 아세요? 그게 안 되면 졸업하지 마시라고요. 부탁이에요. 그게 안 되면. 왜?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머리만 커지는 거 원치 않거든요. 성경만 알면 뭐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거 헛거예요. 그러면 나 더 이상 훈련하고 싶지 않아요. 훈련 안 합니다. 왜? 훈련 받은 사람 다시 재교육을 해서 제대로 예수 제자를 만드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보여준 겁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함께 굴복하며 함께 모함을 당하며 함께 도망을 다니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진리,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아들처럼 훈련시켜 제자를 삼았던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힙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 중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 제가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 모세의 뛰어난 점은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제자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만들지 못했는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여호수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되는 첫 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혼돈했어요.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밝게 비출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일에 관하여 어떠한 시간이 들고 어떠한 재정이 들어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저 아직도 은퇴하려면 헌법상 20년이 남았어요. 속으로 20년 언제 더고 다 하나? 20년을 가야 되는 생각하니까 까마득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20년 안에 다음 누군가를 세우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EM 예배요? 여러분, 제가 평생 EM 설교 못 하잖아요. 지금 KM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EM 스케줄이 매주 못 하는 거, 그런 상황인데, 그럼 EM도 누군가가 제대로 준비된 자가 EM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3대를 이어나가지 않겠어요? 욕심 없어요. 다음 준비된 사람이 있기를,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이민교회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잘해서 다른 교회, 또 모르죠, 잘하는 사람이 이 교회 후계자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후계자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그 가정에도 그 신앙의 후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연세대 설립자 손자인 언더우드 3세가, 그분의 한국 이름이 원자, 일자, 한자입니다.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왜 낯선 한국 땅에 와서 대를 이어가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요, 그분의 짧은 대답이 이거였어요.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여러분 세대로 이게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할 것을 좀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식으로 교회가 준비되어야 될까?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돈만 버는데, 출세하는 데만 정신 팔리지 말고요, 어떻게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관계만 잘 되면요, 하나님은 그 외의 것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수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위기를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위기로만 땅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그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유두고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두고가 3층 창문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어요. 목사가 막 저기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졸 수도 있겠고, 하여간 무슨 이유든 졸 수 있어요. 어저께 너무너무 고되게 일을 해가지고, 밖엔 더운데 에어컨이 살살 나오니까 그냥 살살, 눈이 감길 수도 있어요. 졸 수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졸 수 있습니다. 졸아도 돼요. 단지 제발 죽지는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었어요. 이거 위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엄청난 위기를 당했다. 이거 교회도 위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성경보다 깊이 졸더니 그랬어요. 자,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골아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저희 지난번 총회장님이 한국에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조신대요. 기가 막히게 설교만 마치면 눈을 뜨신대요. 그것도 매주.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르죠.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또 그 안에서 또 아멘을 하신다며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여러분,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민 생활이 피곤하죠. 근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떨어져 죽었는데 이제 제가 다른 신학 서적을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죽은 것이 맞는 것이요. 누가가 누구라고요? 의사는 기절과 죽음을 분명히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다 청년이 죽었다면 교회에 큰 시험이 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 또 험담하며 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바울이 화를 내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에게 몰매 맞을까 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금방 분별되어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위기라는 건 하나님 우리의 위기를 주시지 않지만 잘 될 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건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심을 통해, 그 위기를 통해 교회도 그렇고요, 사단의 계략이 바로 그겁니다. 와해시키려고. 교회가 잘 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될 때마다, 모든 하늘이 잘 될 때마다 사단이 그걸 기회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저거를 꺾어버리려고. 여러분, 그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사람을 세워주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 의사 출신인 누가가 제일 먼저 달려갔겠죠. 죽었네. 위를 바라보며 바울에게 바울이 속으로 주여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자기 몸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게 모릅니다만 아마 바울도 이 시신을 끼안고 뭐 했을까요? 뭐라고요? 기도.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했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위기만 나면 우리가 속으로 주여.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주여. 자녀가 사고를 치면 주여, 이놈의 자식 죽었다. 뒷말은 그랬지만 하여간 주여. 주여 했을 때 그 간절함,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또 역사를 이루십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것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원문에 보니까 적지, 그러니까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greatly comforted 그랬어요. 위대하게 위로를 받았다. 대단한 위로가 있었다. 왠지 아세요?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 지역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리고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으세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전하여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당당히 외치며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정확한 누군가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명이나 두 명만 내가 세우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을, 근데 그건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사람 더, 내 가족이 아닌 누구를 세워야겠다. 그 결단하셔서 5년, 10년, 20년 후에 정말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닥터 홀, 그분의 가문의 무덤 비석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